예,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14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이죠.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오늘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해서 참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에 가면은 이제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이죠. 엘리야가 행한 일, 이제 뭐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그렇게 내려온 것,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제 말했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참 엘리야를 죽일 것임을 참 알립니다. 이 말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듣고는 엘리야가 이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며칠 지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당장 막 움직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자기 사안을 이제 머물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 형편을 봤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본 이 형편은 사실은 육의 관점에서 육의 생각으로 이제 본 형편이죠. 육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사람에게는 일이 있게 되면은 누구나 다 육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참 누구나에게는 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도 육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서 자기 사환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거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험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참 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죽기를 원하여서 이제 여호와께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를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참 자신의 그 부족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참 담대하게 싸웠던 그런
혼자 담대하게 모습을 보였던 참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참 이세벨의 그 죽음의 그 협박에 지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육의 그 생각, 육의 관점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참 영의 생각에서 생활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영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봤을 때의 그 모습 결과가 너무나도 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절망만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지난번에 갈멜산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는 이제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났었죠. 변화산에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참 청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라는 그 나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이 부름출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부름이라는 말은 이게 빗자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잎이 없는 그런 나무죠. 잎이 있으면 빗자루 역할을 잘 못하는데 잎이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빗자루처럼 그렇게 잘 쓰진 못하는데 로뎀 나무는 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빗자루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또 이제 잎이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죠. 그늘이 많이 없는 그런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는 나무는 사실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못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뭇잎도 많고 가지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의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누워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이 로뎀 나무, 로뎀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밑에서 쉬었다라는 안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뭐 여기도 보면 로뎀 교회라고 이제 교회 이름이 또 그렇게 돼 있고 로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만 로뎀 단체 모임도 로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많이 이제 심지어는 어떤 장사하는 가게 이름도 로뎀 가게라고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의미를 주시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 단어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정서적이고 좀 문학적인 그런 단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사용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보면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세상 교육에서는 성경의 단어들을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세상 교육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죠. 그 다음에 도르가라는 여자의 이름도 오해하죠. 세상 교육에서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참 교회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행은 종교적인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바울이 살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잘 알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뭐 도로가 서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 이유는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참 이해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는 엘리야가 거기 쉬려고 안식하려고 찾아간 나무가 아니라 참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 나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뎀 나무에서는 사실은 나와야 되는 나무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거기 있는 자들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줬는데,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는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번 그렇게 먹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2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모금은 이제 물 한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도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2번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처음 먹은 그 영적인 양식은 너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양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또 그렇게 먹으라고 하실 때에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사역을 다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은 2번째 그 음식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음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40주야를 갔다고 그러면은 참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지금 호렙산도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이죠. 그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40일을 거기서 시간을 보냈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그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을 뜻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에 굴로 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굴로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은 참 아직도 완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겠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할 때에 엘리야의 대답이 10절에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유별한 이는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투한다는, 즉 하나라는 그 단어, 질투한다는 그 단어가 두 번 겹쳐 반복이 되어서 쓰여진 말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의미는 분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까지 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에 내가 분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한다는 말이, 이제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굴에 있지 말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참 산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산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우리가 누가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 누가 지나갔구나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하면서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또 바위까지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진이 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 또 나타나서 참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다 보였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크게 띄는 그런 모습, 강한 바람, 바위까지 부수는 그런 바람,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그런 모습은 세상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방법이고, 또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 육으로 행했던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옷으로 가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참 세상의 어떤 큰 모임이나 어떤 큰 이런 시끌벅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큰 교회에서 큰 행사로 간혹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 되고 그러면은 전 교계가
그냥 뭐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다. 세미한 음성으로 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엘리야를 추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요건이라 그럴까요? 그럴 때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좀 영적으로 다운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우리가 했던 방법이 뭔가요? 뭔가 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도 해보고 일단은 열심을 내죠. 열심을 내면은 좀 영적인 어떤 다운된 상태가 가라앉은 상태가 좀 올라갈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은 10절 말씀을 결국은 반복하고 있죠. 엘리야가 10절 말씀 10절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반복하게 하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가 그렇게 네 열심으로 참 네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죽기를 원하는데 생명을 취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로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또 반복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5절 이하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지금 다시 이제 또 주시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주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뭐, 대동소이하게 같이 이제 이해하고 가는데 저도 이제 느낀 바를 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어, 엘리야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는 또 사역을 감당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그 40야 40주를 이렇게 가는 길에서 그 뭐 예수님이 와서 또 다 실현하셨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정말
엘리야는 이제 육신의 몸에 있는 우리 그 선지자지만 육신의 몸에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과정과 갈 길을 이렇게 잘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큰 기적이나 막 이런 걸 추구하는 그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주님은 이 미세한 말씀 속에서 성경 전권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또 우리 장로 형제님 증거를 듣고 또 거기에 그 경륜과 계시들을 이해할 때 아,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잘 펼쳐지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에,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그 행위들을 믿음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것인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특별하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 믿음의 길은 이제 도라고 그러는데 도는 이제 길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갈 길을 다 못 갈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그 갈 길을 가게 이렇게 음식물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세상에서 펼쳐질 때 이런 것들은 참 낙심도 많고 또 저도 어떤 때 보면 야 이렇게 사람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든가 또 뭐 좀 알아듣는 것 같아가도 또 그들 진영에 가갖고는 가서 얘기해 보면은 아 그렇게 이해하는 건 뭐 이단이래 뭐 이단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뒷소문을 이렇게 들으면은 또 힘이 쭉 빠져요. 아, 정말 예? 사람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고 참 진리를 증거해서 같이 갈 사람을 얻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에 자 여기서 고백했듯이 그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나만 남았다. 이게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 하나 붙여주는지 좀, 좀 그럴 때가 참 낙심도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은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항상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새 기운이 나고 또 언젠가는 또 그런 분들을 오게 하고 또 얻겠지 하는 생각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갈 길을 또 주님은 이제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선지자의 길을 뭐 그 이렇게 가라고 늘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큰 길로 대로는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이제 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은 좁을 수밖에 없고 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달려갈 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예, 사도행전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그 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이렇게 갈 길에 대한 그 사명의 다짐을 하는 걸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이제. 마치는 그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도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가끔 교통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 벗어나면은 사람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막 달려가서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제목을 해서 계시록에도 그렇고 상을 받으라고 하는 신앙이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 십자가의 도를 시작하는 그 거기에서만 마치려고 하냐. 또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육신적으로 선하고 육신적인 세상의 선함과 이런 종교 활동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지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온전한 분량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그건 결이 다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그래도 그분은 참 그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그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로 이거를 행위를 그냥 단정지어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도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분량들이 또 그래서 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달란트로 비유도 하고 문화로도 비유해서 신앙의 이긴 자들을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계시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그 갈 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해 가서 참 주님 앞에 큰 자로서 상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바울이 뭐 그 잘한 걸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예,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정말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길을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래서 여기 엘리야도 지난번에는 그 에, 이삭과 야곱의 그 열두 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믿음의 어떤 길의 노선에서 갈 것인가를 이게 차근차근 진리해 나가고 성경에서 어떤 길이 우리에게 그 과연 그 생명의 길인지를 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길이라는 건 뭐 가인의 길을 우리가 다 논양 듣듯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종교로 자기 영광을 육신적인 영광을 취해서 가는 그 길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길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예? 오히려 그 교만으로 가는 그런 일이죠. 맞죠? 그것도.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하고 이 생명길을 찾아가서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예, 그런 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상급받는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그 담을 쌓고 그분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좁은 길을 가서 주님께 정말 합당한 자로서 기업을 받고 주님 나라에 정말 에, 자기의 은사대로 또 분량대로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대로 기업을 받는 그런 마지막 골인을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지체들이 이렇게 교통하고 나누는 목적도 같은 에, 이해와 같은 계시를 우리가 고루 나눠서 정말 같은 지체로서의 끝을 똑같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주시고 또 그 길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죠.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가듯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천사들의 그 영의 천사들의 기운을 받아서 구하고 깨지는 마음으로 늘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늘 초연히 떨고 일어나서 또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지체들이 되기를 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지체분들 연결해 주시겠어요? 예. 예, 이- 우리 열왕기 18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어떤 전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갈멜산에서 그 보였던 엘리야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어떤 용사의 어떤 모습, 19장에 와서는 아주 보통 일반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성정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행하신 어떤 일의 어떤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의 어떤 한 모습도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큰 싸움에서 이렇게 이겼을 때의 어떤 모습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 능력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제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엘리야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과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과 언약, 이런 것보다도, 현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탁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냥, 아주, 어, 일반 소시민의 어떤 모습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행하시는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폭풍이나 뭐 지진이나 뭐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세미한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 이것도 큰 대조를 이렇게 이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 너비와 뭐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걸 다 깨달아 하나님의 어떤 모든 충만을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어떤 큰 어떤 파고와 같은 어떤 이런 일도 이렇게 행하시지만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도 대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자신의 능력보다도 넘치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구름 위에 걷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기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을 때 그렇게 그렇게 구름 위에 걷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기분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순간에도 이제 좀 잠잠하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어, 사역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런 모습에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어떤 그런 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쓰임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큰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저 사람은 그런 거력이 되었어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이면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실상을 더 잘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인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밀하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 말하는 대로 뭐 바람이나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에는 불의나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보면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그림이 그렇게 불과 폭풍과 지진으로 행하시는 어떤 그 일과 그것이 인자 예수의 어떤 일이었다라면 이제 잠잠하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어떤 일, 그래서 엘리야의 일과 엘리사의 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가 한 시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그런 계시의 어떤 전개 과정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 내면으로 임하는 어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들의 어떤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어, 그는 지진과 폭풍 뭐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또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어떤 시대의 전환, 앞으로 엘리야의 어떤 일을 이어서 이제 바로 엘리사가 등장하니까 엘리사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겉으로 웅장하게 어떤 크게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 우리 각자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지체들 각자에게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드러나는 일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예,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드러날 것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어떤 쓰임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든 간에 우리는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가 조금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 5절, 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서 그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고 바로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 대목보다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보면서. 아까 형제님들은 이제 바깥을 말했다면 저는 좀 내적인 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어떤 불통과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나만 혼자 주님이 놔둬서 저주받은 것처럼 나 혼자 이렇게 있구나 했을 때 참 외롭고 슬프고 힘들게 왔는데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옛날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실제로 지금 저랑 우리 지체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안에 들어오면 또 막 전쟁을 해야 되고 할 때 좀 먹먹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수없이 했던 말들이에요, 이제. 저뿐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이 아마 같이 왔던 지체들이 그랬을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런 것처럼 보이면은 참 쉽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직장 생활을 어렸을 때 3일 못했어요. 힘들어서. 그럼 엄마가 가지 말아라 힘들으면 하면 말았는데 이 30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왔다는 건 요즘 기적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난 주님 기적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서 안 놓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제 안에서 며칠 전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지금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잘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수없이 놓으려고 주님을 원망도 했고 저주도 할 때도 많았고 나를 복음 전엔 지체한테도 원망도 수없이 쏟아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안 놓은 것은
내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했어도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그게 사람 같으면 난 못해 하고 말았는데 주님은 물, 불, 그냥 그런 것들 다 지나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볼 때 너무 감사가 드리고요. 그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남은 한밤을 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잤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을 저는 봐요. 이렇게 죽음, 누워서 자더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자고 나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그 엘리야를 너무 이제 우리로 보면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냥 그 옛사람이 다 죽은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 걸 볼 때 창세기 28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그 장자 그 명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부엘세바를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잠을 잤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거기도 자기가 한밤을 자는 것은 죽음을 지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잤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이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면 이제 새 음식을 저는 먹는다고 보거든요. 숯불은 자기 자신이 태워지는 그걸 지금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구운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가 태워지고 힘들었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먹고 또 다시 누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와서 또 두 번째 어루만지며 네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니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길에서는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소생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여태까지 왔을 때 우리가 막 세상 걸 누려도 공허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집회를 하고 하면은 소생이 돼요. 그래서 또 그 길을 가는 걸 볼 때 8절에서도 보면 일어나,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8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는데도 엘리야가 9절에 보면 또 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주님 앞에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소생이 됐다고 또 거기서 전진을 한 게 아니라 또 통과를 하고 또 통과를 했던 걸 볼 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저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무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좀 한탄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안 되느냐 했던 것처럼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딱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그럼 굴에서 나가라겠잖아. 굴에 있는 동안에는 불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소생이 안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면 굴과 산은 대비가 되잖아요.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도 굴에서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굴에서는 참 어두움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빛으로 나오면 그 환히 다 우리의 죄악 그런 죄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가 산에 서라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줬는데 12절에 저는 이제 형제님들하고 좀 틀리게 말씀을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본 것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불은 이렇게 고통과 환경을 말하고 싶어요. 막 불 속에다 넣고 주님 우리를 태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막 태우는 과정인데 소리를 지르고 별적을 다 해도 주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 불 속에서는 주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막 태우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주님이 무슨 말 해도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도 들리지가 않았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엘리야가 보니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했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라. 이제 불이 후는 불이 다 이제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이 지나가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진짜 다 포기가 됐다고 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도 과연 잘 가나 하고 포기됐을 때 주님은 세미한 그것도 이제 아주 세미하다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을 때 13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나의 생각, 옛사람 안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기서 나갔다고 했어요.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 여기까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한번 저는 돌아봤어요.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리기까지 과연 우리가 순종을 했나? 그냥 이것도 탓하고 저것도 탓하고 계속 굴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둠 속에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굴 속에서 나와야만이 빛간들은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저희 주님 안에서 인생사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지체분들 혹시 계세요? 저도 잠깐만, 제가 끄고 얘기할까요? 안자매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글쎄요, 말씀을 뭐, 준비를 하니까 읽는 중에,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사에 계신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이 광야 끝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를 들었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 아니면 인자 예수의 사역 그런 거하고 연관을 좀 생각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어떤 엘리야에게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면서 그 이제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구원 뜻과 한 물을 마셨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어떤 단단한 음식 아니면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어떤 우리가 정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 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도 경영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여전히 그 엘리야는 그 산에 가지 못하고 굴에서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제 11절에 보면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강한 바람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지진과 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여전히 바람과 지진과 불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어떤 심령 상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아까도 뭐 안다면 얘기했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에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 뭐 그때 항상 형님이 말씀하신 빛과 어둠의 격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부활 주님이 왔을 때도 주님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어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 어떤 아직까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불에 있는 상태겠죠. 가려진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도 여기 보면은
9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지만 1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분인데 똑같이 14절이나 아니면 앞에 보면은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똑같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거를 보고 15절에 연결하는 그 강야의 어떤 그런 있는 그런 어떤 엘리야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냥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부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엘리야의 그 열심과 사울의 열심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됐어요. 또 오늘 나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으로서의 혼적 열심, 오늘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열심, 이걸 또 이렇게 대비를 해보게 됐는데, 모든 사람은 육신의 삶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침체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에 필수적으로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할 때 세속교계 생활을 하면서 그 열성이 대단했던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침체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혼적인 열성과 침체를 거쳐야 영적인 소생함과 영적인 열심이 유별한 그런 상태로 이제 주님의 종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혼적으로 굉장히 열성을 냈던 기억이 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또는 야곱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과도기를 거쳐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까지 이제 왔는데, 결국은 새 사람으로 소성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열성이 유별하게 되면 혼적인 옛사람의 그 종교적인 열성이 무조건 무익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울이 바울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하나님과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었다. 그런데는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행한 짓이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특히 기영재님 어느 그 목사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의 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맞은 뭐 틀린 것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소송되는 과정은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소송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그 열심히 유별하도록 그렇게 길러놨어야 완전한 자가 된 거죠. 옛사람으로는 열심히 특심인데, 그냥 옛사람이 열심히 특심이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어. 그러면 다시 소송된 사실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간증한 거잖아요. 그럼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여전히 육에 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인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생명의 이제 소망,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놨으면 새 생명 가운데 앞으로 남은 이제 여생은 새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국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결국은 새 생명에 대한 소망, 영적인 새 사람의 열심이 특심한가?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 이제 생명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생명줄을 붙잡으려면 오늘 엘리야의 체험과 같이, 엘리야가 지금 뭐 오늘날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같으면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등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영적인 새 사람으로서의 열심히 특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과정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 이 경험이라는 것은 표적적이고 이적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늘 접촉했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큰 바람소리, 불, 지진 이런 표적,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랬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후로는 표적을 구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자신 속에서 잠잠하게 밖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주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 표적적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된 이런 체험, 이제 이것은 부름에서
빗줄기를 붙들고 광명의 세계로 올라온 이제 경험인데, 신앙 경험인데,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달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공통된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옛사람의 혼적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사울이 율법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체험과 같이 이런 체험을 바울 사도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시고 자신을 통해서 또 새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대언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이제 만나면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었던 건 사실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였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나는 그래서 그걸 지금 읽어봤어요. 그 구절을. 우리 지체들도 이와 같은 간증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리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다 오늘 새 사람이 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부터 전파하는 내용은 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뭐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건지 이제 이런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날 이후로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는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도를 새롭게 한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적으로 인생사도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나면 그 영의 빛이 와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죠. 어린아이도 꽁꽁 앓고 나면은 또 사람이 딱 어린아이가 자라잖아요. 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혼적인 헌신과 봉사가 이제 영적인 헌신과 봉사로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새 출발이 되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